오늘 본문을 가지고 경계할 일 본받을 일, 경계할 일 본받을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경계해야 될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본받아야 될 일, 이렇게 나눠서 하죠.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죠. 너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너희 안에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떠나라. 떠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떠나는 것은 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잘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서 혼자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다 나중에 결혼 꼭 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겠다 이런 말 하면은 혼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왜 굳이 고향을, 왜 아버지 집을 굳이 떠나야 되는가? 당시에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리를 아브라함은 잘 순종해서 떠나왔습니다. 반대로 정리를 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롯은 믿음을 가졌지만 대신에 그가 살고 있던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굉장히 타락한 도시, 영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문란한 도시에 가서 살게 된다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 다니고 왜 죄악 가운데 있는 도시 속에 가지 말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의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게 되면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저도 기스가 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이 세상의 죄악 속에 살게 되면은 기스가 나게 돼요.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데 들리는 말들과 보여지는 행실들을 보면 영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같이 모이는 것,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룻이 살아가는데 한 명도 룻과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가정도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없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심령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룻이 죄악된 도시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룻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도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나 풍족한 도시, 성적으로 문란하고 쾌락이 가득한 도시, 막상 떠나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강제로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끄집어내십니다. 억지로. 스스로 정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정리를 시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시키셨으면 그래도 쫓아가야죠. 그런데 이때도 떠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의 재앙 소리를 듣고 불타는 것을 들으면서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뒤에 남아있는 나의 집, 저 뒤에 남아있는 나의 옷들, 나의 화려한 장신구들, 나의 술친구들, 나의 화려했던 것들, 그게 너무 그리워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소동 기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고 정리하라 하실 때 바로바로 정리하고 떠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는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나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떠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떠나야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서 떠나라고 하냐면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체된 성도들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여러분, 교회 성도 다 좋지만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과감하게 거리를 두어라라고 말합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규모 없이.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님이 언제 오시고 주님이 이미 오셨고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대충 살아 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게으르게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도 허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들을 가리켜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6절 하반절에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교회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영적인 질서에 벗어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영적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고 게을러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경험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 게으름이 시작이 됩니다. 게으름이. 안 가도 돼. 뭐하러 기도해. 뭐하러 예배해. 그냥 좀 편하게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영적 게으름에 속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들의 행동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만 잘합니다. 말만.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축복되고 격려하고 좋은 말, 신앙 안에서 서로 안에 격려가 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 말을 들으면 항상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뭐하러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려? 누가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 여러분, 말씀과 신앙과 기도에는 관심 없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다 말로 마음의 깃을 내버립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자녀가 잘 돼? 그렇게 한다고 사업이 좀 잘 됐어? 항상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터집니다. 그 사람만 왔다 가면 신앙의 분란이 일어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면서 의심이 들고 상처가 생기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3장 11절에 보면 이들은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왜 열심히 섬겨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금방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금방 내 생각에 잠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가 역동적으로 뭔가 막 사역을 하잖아요. 뭔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거기에 막 마음이 씌어지고 거기에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 편한 생각들, 내 사상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면. 그래서 불필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거 꼭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해야 돼? 영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둡니다. 다른 것들, 보여지는 것들, 저거 왜 저렇게? 저거 왜 저렇게 세워야 돼? 주보는 왜 저렇게 해야 돼? 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다른 것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더욱 아름답게 귀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보다도 금방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쉽고 편안한 마음에 물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가게를 깨끗하게 이른 아침부터 닦고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와서 딱 보고 알죠. 아, 저 사장님은 부지런해. 저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 그러면 거기에 단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힘쓰면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게으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4장 30절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이 가시덤불로 가득하고 지면이 거친 풀로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게으르면 내 영혼의 밭이 가시덤불과 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열심히 사라지면 교회도 거미줄이 쳐주고 가시덤불이 채워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돌보는 부모가, 가정을 열심히 채우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자신의 맡은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가정도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가시덤불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침노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폭포에서 큰 은혜를 내게 이미 특권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심과 도전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부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에 대해서 결코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남긴 종에게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죠.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종인데, 종이 그래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그냥 오셨을 때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결실을 남긴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들을 부른 이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주고 싶은 건 그 뒤에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10고울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사실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충성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긴 종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인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을 품고 섬겼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하였다다 충성된 종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무거운 수고를 같이 져주실 것입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뭔가 저 사역을 하거나 저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피곤합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폭포수 같은 은혜들이 떨어집니다. 하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저게 될까? 저거 한다고 해서 될까?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해보자라고 하죠. 그러면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환경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며 여러분 삶의 말씀의 그 순종함의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단순히 그냥 노동력 착취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리게 하시기 위함.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교회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교회가 일을 시키려고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막 소생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도 주셨습니다. 육체의 일. 섬기라고 해서 교회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노동, 이 일 자체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서 한평생 살아오셨습니다. 직업은 목수입니다.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하죠.
여러분, 성도는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는 일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 똑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대하는 사람,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의 결실과 열매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던 사람이 대성당 건축 현장을 지나면서 일꾼 3명을 발견합니다. 일꾼 3명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막 일하는데 막 더운데 화가 났나 봐요. 더운데 힘든데 옆에 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보면 뭐로 돌을 지금 나르고 있지 않소. 돌 자르고 있지 않소. 눈 있으면 좀 보십시오. 다음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사람은 너무 힘이 들었는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을 합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그가 들고 있던 망치와 못을 내려놓고 똑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가슴을 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모든 이들이 예배하는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일이 중요한가 그보다도 그 일을 어떻게 내가 지금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 맡기셔도 이거 그냥 일이야, 이거 그냥 남들이 하지 않는 건데 내가 운이 나빠서 걸린 거야 라면 바로 그냥 운 나쁜 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걷는 길, 여러분이 모든 얻게 되는 결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전에는 완전히 세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마인드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물 한 잔 딱 올려놓는 이 일도 그냥 일이야 하고 올려놓으면 그냥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시고 이 목마른 목회자의 한 목숨을, 이 목마름을 해가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사업장,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을 가지고 주인의식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저것도 안 돼서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종으로 일했지만 주인처럼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애굽의 국무총리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위기 가운데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백성까지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어제 예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태어나고 그냥 생일 축하 케이크 한 번 불고 끝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무엇이 함께 죽었느냐? 내 옛사람과 내 죄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보자면 그때 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자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어도 하나님이가 내가 먹고 내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작은 일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지식이 단순히 그냥 내가 어느 대학 가고 무슨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하고 이 지식과 지혜들이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합쳐져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직업이다, 어디 학교 갔다, 무엇이다 이거로 판가름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가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 거기에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본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절과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한 자들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본받은가? 첫 번째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은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섭리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에게는 영적인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리고 보내시는 곳에 가서도 먼저 항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먼저 항상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항상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도 항상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유한 도시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저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을 다 얘기하고 항상 연보를 보내도록 가르쳤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수직적인 질서라기보다는 거리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늘과 땅이 여러분 질서를 유지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우주와 별이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영적인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과 훈계로 지혜로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처럼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 영적 리더들은 질서 있게 참목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님들은 그들에게 순종하고 영적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 허락하신 화평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주야로 수고했던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만큼 밤낮 수고했던 자 없습니다. 아마 이 시대로 따지면 일중독입니다. 그럼 바울이 만약에 목회자로 왔다면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금요기도요? 아니요, 매일 금요기도였을 겁니다. 매일 금요기도 하실 겁니다. 아마.
사역 중독.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그를 붙드시고 그렇게 주야로 수고하고 섬기도록 힘을 주신 거죠.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자신도 자신 내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수고한 것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정도 복음의 사도면 적절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좀 다오, 나에게 집을 좀 다오,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절제하는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얼마든지 우상의 제단에 있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이 추도 예배하고, 추도 예배가 아니죠, 제사를 지내고 제사상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하면 드십시오. 그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사 열심히 드리고 믿지 않는 친척 가운데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거 왜 먹어 하면 먹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그러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 있는 음식 난 아무런 상관없어.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이다. 이 음식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거나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 절대 없다. 그러나 내가 먹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바울이 저럴 수 있어라고 한다면 내가 입도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고 큰 자라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있어서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 100%, 200%, 1000%까지 믿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내 말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내 행동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 그거를 철저하게 행하지 않겠다.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다른 이들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특권으로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뭐라든, 다른 집사가 상처받든 뭐하든, 다른 목회자가 상처받든 뭐하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방종입니다. 방종.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세워주고 의와 불의가 가득한 곳에 의를 세워주며 공의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신앙의 모습들이 다른 누군가한테 장애물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나라를 향해 가는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들고 땀 흘리더라도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기보다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그들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렇게 헌신하고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마음에서 애써서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상처받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주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지, 또 때로는 억울하고 낙심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오해받고 마음에 모든 짐을 지고 그래도 달려갔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날 귀하게 그 은혜의 기억대로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결실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살아온 자신과 사도들의 삶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본받으라. 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히 누군가한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격,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보면 대단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자칫하면은 바울이 이만큼 잘나고 뛰어났으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이런 본이 되는 생활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자신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배웠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여러분, 본받다라는 말은 광대가 어떤 인물로 분장해서 연기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본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동일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몸소 실천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달려가자는 거죠.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주야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뼈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동시에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껏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선배, 믿음을 지키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 마음껏 본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나만 그래야 하는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다시 말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응답이 좀 더디고 때로는 그렇게 했는데 합당한 결과물이 안 와도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신실함과 선을 행하여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합당한 때에 이르시는 놀라운 결실을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불모저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하여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 열심히 해왔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여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 준비하시고 내가 이 타이밍이다 라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 떠났습니다. 사역을 할 때 자신의 고향에 주구장창 계시지 않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선생이 자신의 고향에서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떠나서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모교회는 가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모교회는 가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부교육자라도 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내가 이미 다 알고 내가 이미 과거부터 누려왔던 곳에 돌아가게 되면 내가 안주해버립니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편안해져 버리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을까요? 한 번도 가지 않은 땅을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재우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나서 열심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심을 다해 수고하십시오. 열심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또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많이 격려하십시오.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수고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멋졌습니다. 아유 애썼습니다. 와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수고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수고에 대한 결실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본을 함께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교회들 이렇게 사역해 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가 막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요 신기한 게 뭐냐면 본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본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본인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가 그런 분위기가 돼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예배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고 우리 예배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누가 뭐라 해도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단어 하나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야. 이 예배에 대한 자부심과 이 예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의 예배를 가면은요 예배가 막 살아 역동을 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가 계신 곳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할 때 그게 살아내지고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같이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 세대가 그 본을 따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